아멘. 오늘은 14, 14, 14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레위 마태, 세리라고 알려진 이 레위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와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의 첫 줄에는 항상 그 뿌리가 되는 조상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에 보면 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거죠. 그래서 시작이 오늘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입니다. 근데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참 희한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족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다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집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지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근원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이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이 모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헬라어적으로 이제 신약이 나와서 표현하는 것은 나는 나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걷는 장면이나 이렇게 그 내용들이 나올 때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멀리서 막 폭풍 가운데 오시니까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야." 이런 뜻입니다. 나야. 내가 나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구약에 나와 있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로마의 세무원이었습니다. 세리라고 일컬어지죠. 숫자 계산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숫자 14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록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누락하면서 일부러 14대, 14대, 14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세 가지로 세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 숫자 14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실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은 56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건 42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와는 14대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족보를 쓰는 그런 습관들,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지금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약에 족보를 기록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적어 넣는 것을 제대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부러 고의로 누군가는 빼기도 하고 누군가는 집어넣기도 하면서 자기의 메시지를 이 족보 가운데 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런 이제 방식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어 그 알파벳마다 이제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초창기 부임해하고 말씀 나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눴는데, 거기 보면 이제 666이라는 이제 사탄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666이라는 사탄의 숫자도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서 뭐 그 사탄의 자식 뭐 인제 그 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어떤 애가 태어난다고 예언돼 갖고 갔더니 그 어렸을 때 아이의 머리를 좀 보자 그래 머리에 보니까 숫자로 666 문신 같은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 666 새겨진 저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사람의 이름에다가 인제 초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양영모니까 초성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이응, 이응, 미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응에 숫자가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맷 뭐 어렸을 때 뭐 젊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얘랑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 그 획수로 해 갖고 숫자 해 갖고 더해 갖고 몇 퍼센트 결혼할 확률이 나온다. 이런 거를 막 재미 삼아서 했는데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만약에 A라고 하면은요, 그게 숫자 1이 되는 거예요. A, B면 숫자 2가 되고 C면 3이 되고 D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라는 숫자 기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에다가 22개에다가 숫자 값을 부여하고 그 숫자의 값을 합산하여 뭔가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히브리어 이제 D와 WD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비드, 다윗을 인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비드라고 얘기하는데 다비드의 디귿, 비읍, 디귿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4, 6, 4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익숙한 성도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사라고 했을 때는 다윗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십사라는 단어를 일부러 맞추면서 이 십사라는 숫자가 이 다윗의 이름의 숫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사, 십사, 십사로 끊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의 숫자인 14를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완전수인 3과 7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60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와 또 이 세상에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한 지 600년이 지났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모두에게 잊혀져 갔죠. 그런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가운데 마태는 다윗의 언약을 상징하는 숫자인 이 14를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들에게 알리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이 마태의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있던 여자들이었고요. 특별히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듣고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쌍둥이를 낳은 사람으로 족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탐꾼 2명을 숨겨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왔습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한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름을 올릴 수 없던 여인들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족보는 빈틈없이 정확한 기록을 남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족보에 담겨 있는 메시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 믿음으로 이방인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태어난 어떤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 언약의 성취임을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프랜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14라는 숫자를 이 다윗의 숫자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거꾸로 뭐라고 했냐면, 이 완전수 7이 2번 더해진,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한 수, 완전수 2를 더한 14의 숫자를 통해서 이것이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이 2번 더해진 14, 14가 3번 반복됐잖아요. 42잖아요. 42는 뭐예요? 7이 6번 반복된 겁니다. 7, 6에 42. 아침부터 수학을 해서 죄송한데 7, 6에 40이에요. 그리고 42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7번째 7이 반복되는 시작점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완전한 숫자인 이 7에 또 7, 7번째 완전한 숫자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등장하며 7번째의 대수에 이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계보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에게 속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요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분, 7번씩 또 완전수가 7번째 반복되는 그 시기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7, 7에 49잖아요. 49 다음에 50이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 50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속박과 모든 압제에서 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인 7년을 7번 반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종들과 모든 빚을 다 탕감시키며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다시 말해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야말로 이제는 희년이 시작되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이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지는 귀한 시작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 매여서 종살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라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 하나도 그냥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우리의 부모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라는 게 사실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줬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서 그 복음의 계보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